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9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8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단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큰 가뭄으로 또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로 인하여 부드러워지듯이 이 새벽에도 주의 귀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욕심, 탐욕과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며 순종하여서 말씀이 귀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잠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박순여 권사님이 어제 이제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위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수원의 연화장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로 9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유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비유로 하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백성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백성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천국 비밀을 숨기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천국 비밀을 아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함이 없이는 이 천국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천국 비밀을 알고 천국의 가족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둘째는 백성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이제 심판을 내리시게 되죠. 그 심판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그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린 심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이와 같아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12절,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이 제자와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그 비유를 통해 더욱 풍성한 내용을, 천국에 대한 풍성한 내용을 알게 되지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금지된 백성,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 제자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더욱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3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 이 씨가 곧 천국 말씀이고, 또 씨가 뿌려지는 네 가지 땅,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또한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이 사람의 마음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것에 관한 것이고, 이 천국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이 천국 말씀이다, 천국 말씀이라고 함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가, 그것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과 보석으로 빛나고 먹을 것이 넘치는 그런 낙원인가? 물론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한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선하고 은혜롭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보면 천국 말씀을 사람 마음에 뿌리는 뿌리는 내용의 씨 뿌리는 비유는 곧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말씀이 사람에게 뿌려질 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를 말씀합니다. 이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로 밟기 때문에 그 땅이 단단합니다. 그 결과 씨를 뿌렸지만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위에 그대로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잡아 먹어버리죠. 그걸 먹어버리는 것이죠, 씨를.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 말씀이 그 마음에 뿌려지지만 그 마음이 길가처럼 너무 단단해서 말씀이 도무지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 역사도 못하는 것이죠. 그 결과 사탄이 와서 천국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단단해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한두 번의 불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 결과 아무리 귀하고 강력한 천국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마음을 파고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한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특별히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를 반역했는지 끊임없이 사사건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계속 거역하였어요. 계속.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왔던 첫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지요. 그들의 단단한 마음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거듭된 반역에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 할 수가 있어요. 둘째로 씨가 돌밭에 뿌려진 이 경우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요. 길가에 뿌려진 씨와는 달리 싹이 납니다.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싹이 나요. 하지만 땅이 깊지 못해서 해가 날 때에 시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을 거부하는 돌이 있어요. 큰 돌이 있는 거예요. 이 큰 돌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뿌리가 약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나 고집이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천국 말씀을 기쁘게 듣기는 하지만 자기 신념과 고집에 어긋나면 그때부터는 귀를 닫아버려요. 그냥 천국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어요. 그런데 자기의 신념, 자기의 믿음,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 그것에 맞지 않으면 그냥 귀를 그 자리에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만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신념, 고집, 자존심 같은 큰 돌이 있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해요. 그 결과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의 내용입니다. 셋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22절을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잘 내려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장을 잘해요. 뿌리가 잘 내리니까.
하지만 위에서 막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위에서 막혀요. 가시 떨게 떨어졌기 때문에 위로 조금 성장하니까 가시들이 막 있어가지고 성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씨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로 잘 뻗어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시에 막혀서 못 뻗어나간다면 결국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를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말씀이 마음속에 잘 심겨졌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곧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이 세상 염려로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천국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천국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일하고 결국은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23절을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를 뿌렸는데 100개가 되었다. 아이고 100배, 너무 큰 성과죠. 이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았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왕성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씨가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거침없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천국의 풍성함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예수님은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말씀의 역사에 순종하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가 맺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도 길가와 같은 부분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부분이 있고 돌밭과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막아요.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은지 살피고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서 말씀을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정말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삶이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고집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열매 맺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역사하여서 천국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국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천국의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혹 우리 마음에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또한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한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갈아서 그 마음을 정말 정돈을 하여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계속 거역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았는지요. 우리 속에 자기 신념과 고집과 자존심이라는 큰 돌이 있어서 말씀이 뿌리내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해서 그것이 가시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셔서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기경하여서 잘 그것들을 정돈하여서 좋은 땅이 되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믿고 그 일을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박순여 권사님 아버님을 먼저 주님 앞에 보냈습니다. 이 장례 절차를 내일까지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과 모든 유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주옵시며 또한 그 가운데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또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